다마스커스 팀의 다니엘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두 번째 역작 Beyond Order, 12 More Books of Life 제 마음대로 정리해봤는데요. 제목을 번역하자면 질서를 넘어서 또 다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되겠네요. 피터슨 교수는 이 책을 가족과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동안 정리했습니다.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을 잃은 채 치료를 받기도 했고, 아내에게는 폐암과 난치병이 발견되었으며 딸 미카엘라의 인공 발목은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동시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생사를 다투는 고통 안에서도 피터슨 교수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 첫 번째 챕터의 조각들과 감상을 이 영상에서 다룹니다. 피터슨 교수는 이 책의 인트로에서 왜 질서를 넘어서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질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익숙한 영역이죠. 어떤 필요에 의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무렇게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배가 고프다고 해서 버스 앞에 앉은 사람의 도시락을 뺏어 먹는다거나 남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먹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필요는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두 경우 모두 시행에 옮기다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로는 타인들의 협력이 필요할 때 제공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나의 문제라 하더라도 결국 타인의 시선과 협력이 고려되어야만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가족 혹은 사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 다음 10년이 고려되어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제도에 따라 식당에 가서 밥을 정당하게 사 먹거나 재료를 사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바로 다음 10년을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장 배가 고프다라는 문제를 해결해낸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도화되고 잘 유지될 때,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이 예상한 결과를 성취한다면 우리는 질서가 잘 지켜졌다고 여기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맞지 하며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질서가 늘 일정하게 유지되기만 할까요? 그리고 그 늘 맞다고 여겼던 질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모든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 악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피터슨 교수가 말하길, 우리가 질서에만 집착할 때, 그것을 초월할 줄 모를 때 결과적으로 혼돈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념과 국가, 민족 같은 것을 위해 국가 질서가 개인을 억누르던 20세기 인류를 혼돈에 빠뜨렸던 전체주의처럼이죠. 자,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전작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에서는 혼돈의 증폭이 불러오는 결과를 누그러뜨리는 것들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 책에서는 질서의 증폭, 즉 통제와 확신에 대한 중독이 가져오는 위험과 해결책들을 다룹니다. 피터슨 교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부주의하게 사회 제도나 창의적인 성과를 깎아내리지 말라입니다. 사회 제도들은 필요하기도 하고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런 제도들은 사회가 필수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되어 온 것들이며,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원리를 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한 이 규칙들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든 배고픈 사람의 예시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상호작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사회나 타인이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만큼 피터슨 교수는 우리가 미치지 않고 정신적인 온전함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일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것이라 말합니다. 피터슨 교수의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꼭 책을 읽어보셔야겠죠? 하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맙지만 또 안쓰럽고 불완전한 사회적 제도나 규칙들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들이 또 다른 문제들을 파생하기도 하니 말이죠. 피터슨 교수는 제도나 전통을 초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주기 위해 기독교의 복음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예시로 듭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의 부모가 유대교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며 예수가 얼마나 유대교의 관습과 가까이 자라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는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모든 가족들이 떠나갈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친척들과 한참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가족이 놀라서 다시 도시로 돌아왔을 때 성전에 있던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유대 율법과 관습 안에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들이 이룬 사회 구조를 초월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후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머리와 몸이 자랐고 사랑받으며 자라났다고 함을 보면 단순히 이 복음서가 부모에 대한 반항 혹은 가족 구조에 대한 반항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피터슨 교수는 성인이 된 예수가 관습과 관습을 창의적으로 초월하는 것에 대한 필요 사이의 긴장감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질서와 질서를 초월하는 것, 그 경계에 자신을 위치하고 유대교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을 확실히 중요시 여기지만 반복적이고 파격적으로 예수는 안식일 율법들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교 리더들은 안식일 날에는 밭에서 무언가를 따는 것을 종교적 관습에 의해 금기시했는데 예수는 배고픈 제자들이 그리하는 것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며 아무리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배고픈 자들이 먹는 것을 변호하고 아픈 사람을 직접 치료하기도 합니다. 피터슨 교수는 5세기 고대 사본인 대자사본에 인용된 예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수가 안식일 날 노동하는, 즉 율법을 깨트린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안다면 축복받았으나 그렇지 않다면 저주를 받은 자고 율법에 죄 지은 자다. 율법을 깨트릴 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 율법이 왜 필요했는지, 얼마나 신성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혼돈을 막고 있었고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지, 그것을 부수는 데 오는 위험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율법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율법의 선을 행할 마음이 있을 때, 그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의 원리, 즉 율법의 스피릿을 지켜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회 질서나 법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크게 다르지 않죠. 남들이 율법을 지켰니 많이 논할 때 예수께서는 유대교 학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일들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읽으며 피터슨 교수는 복음서가 실존적인 딜레마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제도에 순응하고 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판단, 양심, 진리로 규칙이 제한하지 못하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온전히 발달된 인격성과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영웅들을 특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 한가운데서 자라고 율법과 유대인들을 사랑했지만 또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조차 사랑했던 예수처럼요. 너희들 중에 만약 양 한 마리를 갖고 있고 그게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법칙,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상상해보고 그것만을 향해 나아가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